아멘. 은혜 놓지 않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지난주보다 더 사랑하고 날마다 더 사랑하고 늘 충만하고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올라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귀중한 말씀과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꼭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적에는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필요했던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을 하셔서 사람들의 곁을 떠나게 되면 꼭 필요한 곳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되겠는데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말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게 꼭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믿었던 예루살렘에 속해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120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남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자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시작합니다. 아마 이 기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을 좀 해본다고 그러면 아마 대단히 최선을 다한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다가 금식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분도 없어요. 성령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던 가운데에 말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강하게 임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달라지게 됐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놀랍게 변화를 받게 됐는데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두렵고 걱정도 되고 염려 불안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화가 됐어요. 첫째로 변한 게 뭐냐면 담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질병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에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느끼냐? 성령을 받게 되면 담대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담대한 마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변화가 됐습니다. 모이는 데에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치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모였다가 아니 저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모이기가 두려웠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이는 데에 전심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꼭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표적과 능력이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도움받지 못하면 혼자도 살아가지 못할 사람. 그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돈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었지만 이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보여지는 눈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영혼의 구원.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기 원해서는 분명한 당시에는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안진뱅이니까 일어나는, 걸어보는. 아마 그에게는 감히 내가 걷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는 걷는. 그래서 이 문제를 알게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금과 돈을 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돈이나 금은 없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진 게 있는데, 가진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생활도 부유하게 되고 삶도 풍요롭게 돼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손안에 들 정도로다가 삶이 부유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부족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만족하면서 사는, 누구를 보면서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찬송을 쏟아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다.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무슨 세상에 권세와 능력 많아도 부럽지가 않아. 왜? 예수 한 분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 귀한 예수를 내가 모셨으니 내 마음에서 누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금과 은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가 일어나 걷게 되니까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 여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고쳐줬다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가져오고 모든 문제가 좀 잘 되어져 가면,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만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좋은 일만 계속해서 진행되지를 아니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것만 이 악한 사탄이나 바위들은요,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잘 되는 걸 좋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 핍박은 드디어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지만, 이 돌로 맞아 죽는 스데반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향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가 빛나는 얼굴처럼 그 얼굴이 빛내가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혈기 있었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변화를 받고 바울로 바꾸어지는 귀중한 계기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순교의 하나의 씨앗이. 이래서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다 보니 이 일 이후에 교회의 핍박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핍박. 여기 우리 뭐 예수를 믿다 보면 핍박 안 받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핍박받죠. 예수.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았던, 아니 제가 받았던 핍박, 이런 건 이제 같이 비교가 안 될 만한 핍박,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핍박과 어려우지만, 이 어려움과 핍박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핍박을 받았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져서요, 흩어지는 곳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있었을 때는 세계에 가장 큰 3대 도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제일 큰 도시가 이탈리아의 로마입니다. 로마가 당시 세계를 전부 지배하기 때문에 세계의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예요. 두 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이게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냐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3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요. 근데 이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졌던 지역 중에 한 곳인 이 안디옥으로 이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제 당하면서도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씌워진 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 충성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다 놓고 보니, 숫자는 비록 적고 어렵지만은 기도하는 데 힘을 씁니다. 마음을 모으는 데 하나, 사랑하는 데 힘을 쓰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져 보니 교회가 놀랍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했던 교회를 당시의 교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각하니까, 저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지역도 큰데다가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룩할까. 그래서 그때의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제1대포로 파송받았던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나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바나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주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는 자기 나름대로에 대한 마음속에 그려지는 인물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난 구약에 나는 이런 분들의 인물을 나는 생각하고 존경해.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마음에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참 훌륭합니다. 이분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성품도 좋고, 나는 이분 같은 사람이 한번 되어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나바. 바나바는 우리들이 성경에 잘 나타내십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팔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겸손하게 사도들이 이 재산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줄. 그래서 그에게는 그런 신앙이나 인격이나 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로다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모였던 무리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해서 교회가 날마다 커지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왔으니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갖추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 사람마다 100%를 다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라도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요. 자신을 생각. 그건 지도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가 좀 부족한 그런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바나바가 생각할 적에는 내가 부족한 것들이 영역이 좀 부족한 것만 그저 조언적으로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제 아무리 쉬워져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인격이나 도덕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역이시오. 하나님의 악한 사탄과 불의와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한데 바나바가 암만 생각을 해도 나는 영역이 부족해.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다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초청을 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영역으로 부족하다. 나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자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12장, 13장에 넘어오는 단계. 오늘 성경에 있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음성, 주의 명령이 무엇이냐? 복음을 좀 전해요. 그래서 그때에 최초의 선교사를 세웠던 것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 사실 저는 요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목회도 저도 하면서 그 교회에서 가장 힘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위대했던 분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건 이건 보통이 아니다.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한 분이 교회를 옮겨도 밤잠을 못 잡니다. 저도 그랬어요.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혹시라도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못 나오게 되면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떠나는 어떻게 그런데 하물며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에 섰던 바나바, 능력이 많고 최고에 섰던 이 바울을 갖다 선교사로 보내다니까 기쁘게 보내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 13장 말씀해 놓고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4절로부터 나오는 구브로에서에 대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에 대한 전도가 놀라운 역사를 막 일으키잖아요. 지역 전체를 막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구브로 전체를 복음으로 시키게 돼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이 됐어요. 당시에는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전부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또 바나바가 바로 지금 안식일이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일어나서 할 말이 있으면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읽어드렸던 내용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일들로 시작해서 최종적 결론이 뭐냐면 예수 알기야. 할렐루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목적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움도 있고
있고 구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도 있고요.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없는 일을 하지만 목적 하나는 분명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도 베드로도 요한도 수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는 역사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한 민족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보잘것없는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의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팔러 다녔던 그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하시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 세계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구원적인 예수가 나타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적인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들 이 후손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까지를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워지는 그때까지 450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살피시고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이제 약 한 400여 년 동안 또 그리고 광야 생활 이 과정을 통하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웠던 일들로부터 시작.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걸 감사하게 생각을 못해요. 기쁘게 생각해요. 역사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죠. 첫째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부시대라고 해요. 성부시대. 성부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시대예요. 잘못한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책망도 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고 이게 성부시대. 그 뒤에로부터는 가족, 족장시대. 이 가족에 대한 형성이 굉장히 귀중한 걸 알아야지.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셨던 게 족장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요셉의 축복을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이 두 번째가 족장시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족장이나 가정적 이 문제가 얼마나 귀중한 걸 지금도 알아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관 아주 중요한 사람.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도 또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족관계 대단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아버지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족장시대가 지나다 할 적에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만 하더라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세워달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려운 난관을 갖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셔. 먹을 게 없으면 어려운데 이기게 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도 만족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불평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왕도 잘하는데 왜 우리는 왕도 왕 하나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게 이스라엘의 최초 초대 왕.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세울 때만 해도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아들. 외모적으로 볼 때 얼마나 잘생겼는지 다른 사람들하고 가서 딱 모여있으면 어깨 위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정말 힘도 있고
겸손하고 효자. 그리고 자기를 갖다 지도자로 삼는다고 할 때에 나 같은 게 무슨 지도자가 되냐고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이랬던 인격을 가졌던 사울이 왕이 이 어려울 때보다도 좋은 일이 되어나 보면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 좋아서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제 성공하고 더 귀하게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요, 직분 받고 더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더 잘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게.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이후로부터 변화가 바뀌어졌어. 좋게 변한 게 아니라 나쁘게 변했어. 시기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기보다 좀 조금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 꼴을 못 봐. 심지어는 자기의 사위였었던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일을 하다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듣고 분해가지고 시기가 지금됐어요. 자기 사위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완전하게 교만해지고 잘못되다 보면 꺾이게 돼요. 우리가 잘 세워졌을 때, 잘 됐을 때에, 높아졌을 때에 잘못되면 꺾이게 돼요. 권세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다고 자랑할 거 없어. 뭐 좀 어느 정도 사업에 좀 괜찮게 됐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한번 꺾으시고 두려워할 줄도 알고. 사울을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제목을 세우고 설교하는 것은 오늘 모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목회를 하면서 이끌어가는 목회자 당회장님의 마음에 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지어놓고 목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사람들을 가리켜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하는데 이 다윗도 참 여러 가지로다가 그를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을 가리켜서는 목동이라고도 그래요. 뿐만 아니라 시편을 쓰고 아주 글을 잘 쓴 사람과 시인이라고도 그래요. 수금을 잘 타서 악기를 물리치고 나고 보니까 음악가라고도 얘기해요. 정치를 잘해서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정치인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귀중한 말씀에 앞날을 예비하다 보니까 그를 가리켜서 예언자라고도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다 놓고 보니까 왕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다윗도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요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로 생각해보자.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졌어. 부러워. 이런 데서 해방을 받아요. 믿음으로 씌워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부족하고 어려운 게 있어도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우리가 보면 이제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이 다윗같이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겠다. 예수님에 맞는 마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에게 좋은 점 몇 가지만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 놓고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이쁜 짓만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쁜 짓만 하는 다윗. 이쁜 짓만 하는 다윗. 여러분들 자녀들도 키우시고 손자 손녀 다 키우시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이쁜 짓만 하는지 몰라. 하는 짓마다 이쁘네. 말하는 것도 이쁘고 행동하는 걸 하나를 봐도 이쁘고. 근데 이 하나님이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이쁜 짓만 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이쁜 짓.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짓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 사람들이 얘가 이쁜 짓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 이제 이 두 번째 놓고 보고 그러면 악기를 잘다. 마음도 넓고, 이거 뭐 지금 한 최소한 7가지 있는데 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은혜도 있지. 자기의 친구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있어요. 사울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요나단이 친구로서 반세를 너무 잘해줬어요. 어려울 때. 그러나 이 요나단도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다리를 쳐. 그런데 그 아들을 나중에 불러다가 자기 아들의 상에 똑같이 먹게 은혜를 주지. 내가 이 요나단과 함께 친구로서 요나단이 나에게 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의 아들들을 잘 돌봐주는 은혜를 잊지 않기도 해. 담대하기도 하고 좋은 점들도 하여튼 전체로 놓고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짓만 한다는 거예요. 이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놓고 보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까지가 족보장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과 약속을 하셔서 예수님까지 탄생을 했다. 여기 이제 오늘까지만. 여기서 결론이 오늘 이 바울이 여기까지 말한 게 뭡니까? 예수 알게 하려고. 다른 거 무슨 뭐 예수.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맞기만 하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의 마음에 맞아도 대단한 축복이에요. 사람 마음에만 맞아. 부모님 마음에 하나 딱 맞아. 얼마나 귀한지. 이제 우리가 이 부모님 마음에 맞았던 사람 한 사람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에 놓고 보면 이제 야곱이 가운데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가 요셉에게 하는 축복. 요셉. 꼭 기억을 하셨다가 한번 가서 꼭 읽어보세요.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어저께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어요. 학위 수여식이 있었는데 정인찬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던 가운데 이 설교를 보더라고요.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을 가지고 제목은 인간의 한계를 깨트리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제목이었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드린데.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뭐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는 못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자신의 한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요.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좀 어려워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문. 네. 지금까지 내려왔던 많은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최고의 형제들 12명 가운데서 최고죠. 또 한 가지는 뭐 국가의 한계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면 국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그저 믿음의 아버지였지만 이제 요셉은요 애굽에까지 가서 총리 대신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를 뛰어넘을 정도에 대한 위대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마음에, 부모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꼭 우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성경의 말씀은 나와 관계, 그리스도도 우리와 아니고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같지만 양해하시고 조금만 더 들으시도록 바랍니다. 이 얘기 오늘 선교 간다고, 인도에 이렇게 간다고 주보에 28일 날 가게 됩니다.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중해요. 약 한 20년 전에, 20여 년 가깝게 됐는데 우리 유동식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살피니까 유동식 집사님, 안미애 집사님 오늘 한번 만나주셨고, 한 번은 우리 유동식 집사님이, 목사님 인도에 있는 선교사가 연결이 됐는데 그 인도에 있는 분이 선교, 그 인도의 선교사에게 빵 만드는 기계를 보내셨다. 잘 아시잖아요. 유동식 집사님의 빵 가게를, 그 빵 기계 만드는 데는 참 큰일이었어요. 그때 그 빵 기계를 인도에다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도 집사람 아버지하고 친구셨던 고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문정동 정락교회를 하시다가 약 한 25년 전에 인도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선교사로 거기 가셨는 분이 나도 조금 아는 고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고혜성 목사님에게 보냈다. 유동식 목사님이 그분에게 빵기를 드려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기 한국에 나오실 때에 초청을 해서 유동식 집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고 몰라서 그난 15년, 한 20년 지났잖아요. 이제 벌써 다 이제 지나고 있는데, 얼마 전이에요. 몇 개월 전에 알고 있는 분이 하나 인도에를 꼭 한번 오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고혜성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혜성 목사님이 올해 86세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간 얘기를 조금 그러면 한번 국내에 나오셨다고 그래서 지난번 1월 달에 집사람하고는 어머 사모님하고는 잘 알아요. 저하고는 몇 번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모셔서 이제 식사를 나누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1월 29일 인도 선교사가 나와서 한국에 있는 분들과에 대한 밀접한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날이 1월 29일이라고 했습니다. 달랑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인도에 가서 인도 현재 있는 분께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이분이 지금 인천에 와서 그 일들을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여기 오시게 되면 사실은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오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참 어려운 분들이 많대요. 어려운. 잠잘 때도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없고요. 그래서 저하고 몇 분들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 아직까지는 방이 좀 있으니까 오시면 우리가 꼭 집에서 같이 모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오시게 되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같이 모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식사를 해. 그랬는데 이제 결과는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할 일도 있고 그래서 모시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이야기가 된 게 인도로 오란. 그래서 결정이 사실은 2월 한 10일경 아래로 했다가 시간이 조금 뒤어서 28일 날 가게 됐는데, 그 고혜성 목사님이 이제 와서 유동식 집사님을 그분하고 가서 연락이 끊어져서 도저히 감사하다고 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드렸더니 오늘 오셨으면 아마 오시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전화를 하면서 조그맣게나마 힘이라도 감사장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빵기계를 만들어가지고 2대를 보냈는데 하나는 오다가 고장나가지고
한 데는 지금까지도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게 쉬운 게 뭔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거기 필요한 것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의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겨울 옷이나 이런 것 좀 주시면 좋겠다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잘 하셨는지 우리 교회 되신 분들 협력을 말해서 옷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우리 정현진 집사 와서 한번 하더니 100kg 넘겠다. 이것은 전 알지도 못하고 해서 물어봤더니 인도 이 옷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쉽죠. 어렵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가는 게 인도의 뉴델리까지 가는 게 약간 9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직항으로 간 후에 아르가달라라고 하는 곳 가는 게 국내선으로 4시간 정도 걸린대. 근데 여기서 가는 건 좀 덜한데 국내에서 가는 거는요. 짐값이 사람에 가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정다운 그 막내 있는데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여기 알아보면서 처음 보니까 짐값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게 되는 분들이 이제 뭐 다 듣지 못하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뭐 저라 아래 위 다 비슷비슷했던 분들, 아는 분들은 한 80 되는 분들 세 가정이 이번에 같이 가는데 그 친구들도 어떻게 다 친구 말도 안 돼.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부에 지난 목요일날 여러분들께 정리를 다 가져 해주었던 의복을 6박스를 미얀마로 보냈어요. 미얀마에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미얀마에 대한 선교하신 분이 원영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둔천동에서 하시는 분. 이분이 이제 시연은 양곤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갔어요. 시간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얼마나 어려운 지역인지. 거기는 미얀마 지역에서도 마약하는 사람, 살인자, 범죄자 이런 사람을 모아놓던 곳이라는 거예요. 장소가. 근데 이분도 선교를 하러 갔던 게 알지 못하는 곳에 간 곳이 그런 곳이야. 그런 사람들만 그냥 모아놓은 마약하고요. 범죄했던 사람만. 그래서 거기서 약 한 3년 전부터 오래전에 그분은 선교를 많이 했어요. 미얀마. 거기서부터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참 어려움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약 한 120명 정도 모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분이 가서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도 못하는데 쓰레기를 주워오면 돈을 조금씩 주면 그래서 그 동네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요. 돈이 한 30만 원 정도 있으면 지붕 하나 같은 걸 잘 개량을 해줘서 집게 보면 집 한 채를 세워주는 거예요. 30만 원. 쌀들을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는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옷을 이렇게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저녁에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 와서 이렇게 잘 쌓아놨던 6박스를 이제 우리 원영희 목사님 지난번 일날 가져가시고 일부는 이제 하여튼 뭐 얼마가 되는지 저도 이번에 좀 가져가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알면서 우리가 설명을 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씌워진 일들이 꼭 같이 있어 지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든지 오늘 결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게 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의 결론이면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시면 꼭 나와요. 첫 번째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물의 복,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요즘에 저희 나라에서 인구가 막 줄잖아. 어린아이들 이 말씀을 꼭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하늘의 축복도 받고 한계도 좀 뛰어넘어서 자신의 한계도 이기고 가족 간에 대한 집안의 환경도 이기고 또 그리고 국가적도 좀 뛰어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 이 깊은 샘물의 복. 샘 우리가 많이 설교했잖아요. 풀면 풀수록 좋은 거는 쓰면 쓸수록 좋은 하나님의 샘물의 축복, 젖먹이는 태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